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0장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깎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고리를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런 적인 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널굴이 거슬릴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는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0장 말씀 내용이 방대하고 길게 펼쳐져 있지만
비교적 내용은 주제가 단순해서 이해하기가 쉽고 또 말씀의 본래 뜻을 깨닫기도 어렵지 않는 내용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곱째 해는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일곱째 해니까 연대를 따져보면 대체로 BC 591년경에 해당하는 그 시기였다고 추정됩니다. 그 시기에 장로 몇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다 하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앞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8장 1절 말씀이나 또 14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 몇 사람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부탁했던 적들이 있었고 이후에도 또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더 반복됩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민 사회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출입하면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묻는 말에 내가 결코 응답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여러 차례 하나님을 노엽겠는지에 대해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BC 591년이었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한 4년쯤 전의 일입니다. 국제 정세가 험악하고 나라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것 같고 예루살렘의 왕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매우 앞날이 걱정스러워서 나라가 살아남겠습니까? 이게 정말 존속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길게 펼쳐지는 말씀이지만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애굽의 우상 섬긴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들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더 이상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애굽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랬을까 싶지만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땅 다 정복하고 나누어 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 신앙 결심을 시킬 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좋지 못하게 보이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가나안 입국 이후에도 이 애굽 신의 형상들이 남아 있었다고 보고 대표적으로는 금송아지 형상이 바로 애굽 신의 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심하게 책망했고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1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같이 나왔던 그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애굽에서 출생했던 세대들까지도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지 않고 그릇된 길을 행하였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 땅의 신을 섬기면서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 제사를 하고 푸른 나무를 신성시하는, 이 아마 유목민들은 이 상록수 나무를 보면 예사롭지 않게 보아서 신성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도 보면 그런 나무에 무슨 신성함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제단 쌓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가나안의 생활을 하면서도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시대에도 또 광야 시대에도 그리고 또 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시대까지도 이 우상 숭배의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책망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를 더럽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너희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하는 이 더럽게 되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 더럽게 되었다는 말씀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더러워진 이유를 우상 숭배하고 살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점에서 굉장한 책망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책망하시면서도 마지막 결론 부분인 33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이런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는 포로된 자리에서부터 돌아가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다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시고, 40절 말씀에는 돌아간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스스로를 모욕해서 스스로를 더럽혔다, 우상 숭배하고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 지키지 않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잘못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 감아 보실 수, 그냥 넘기실 수 없다는 점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다시 그 땅에서 예비하는 민족 되게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징계와 책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궁극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활성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백 년 생활을 살고 500년 왕정 제도를 이어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 주시는 결말은 회복이요 용서요 구원이요 다시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렇게 자비하시고 이렇게 큰 사랑이고 이렇게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장대한 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지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정결한 모습을 잘 유지하시는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